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일 사순절 제5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저희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게 하소서.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저희도 지고 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사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명절에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헬라인은 그 시대 이제 로마 시민들 또는 이제 그쪽 사람들이겠죠. 이 헬라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빌립에게 부탁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질문과 의문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또 안드레 빌립이 예수께 여쭙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승인 예수님께 지금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왔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그 얘기를 듣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아니 헬라인이 온 것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갑자기 헬라인이 등장하고 헬라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그 하늘의 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로마서에 할례 문제가 있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되니까 헬라인들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큰 부담이 된단 말이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또 음식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 모세 율법에서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마라. 근데 이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결론은 예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론을 맺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자, 이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 앞에 궁금해하고 또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헬라인들이 사실은 얻고자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그들에게 그 답을 주기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이 헬라인들의 그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정말 그들의 그 갈구를 채울 만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곧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면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의문과 그들의 궁금증 또 그들의 어떤 가란 그 마음들이 다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유대인들만의 구원은 이거는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헬라인과 그리고 그걸 넘어서 모든 이방인 넘어서 온 세상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상관없이 여성이나 남성 상관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 24절과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자기 생명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과 바로 그 맥이 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생명을 얻고 또한 부활의 시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일, 우리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일,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이 생명을 부인하는 일은 결국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줄 수 있는 십자가죠. 내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본능, 그렇죠?
남을 해하면서까지 나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나의 그 악한 본성과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의 탐욕 그리고 나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을 처리하고 정말 순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시험인 거죠. 이 배고파 죽겠는데, 자,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도 되잖아.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떡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하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자, 왜요? 그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으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얘기했는데 주님은 깨닫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왔구나. 이 십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당장 질 거 생각하니 그 마음이 괴롭구나. 주여, 나를 구해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 잔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곧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다라고 메시지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는 이미 영광스러운 내 아들이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죠.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자, 지금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제자들과 나눌 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을 들은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천둥 소리였던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모든 여정의 길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요, 거기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그 길, 그것이 하늘에서의 천둥 소리와 같은, 천사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제자들이 처음 경험할 때, 그때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거겠죠. 자, 어쨌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연의 소리로만 들린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천둥 소리를 지나 주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메시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형상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미궁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밝히 분명히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고 왜 이 세상은 심판에 이릅니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깨달을수록 끔찍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그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심판당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다시 새로운 임금이 오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32절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들리면은 결국 십자가가 들리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요. 광야에 불뱀이 들려 그 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지나 그리고 부활이 온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길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 뜻 아니라 주님 뜻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걸어간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한국인이면서 아시아인, 오늘 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일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자를 품고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있게 하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 듣습니다. 그 자리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비즈니스와 또한 모든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